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성경 읽기를 무턱대고 많이 했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었습니다. 혼자 교회에서 밤을 새워서 읽기도 하고. 근데 그때 깨우쳤으면 저는 더 놀라운 성경의 지혜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밤을 새서 막 읽고 혼자 읽고 그랬는데 사실 별로 깨우침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무언가를 알고 싶었는데도 그땐 진짜 너무너무 이 지식과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계시록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을 읽을 때 저는 안 그래도 모르는데 계시록 읽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모르고.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느낌, 이미지는 뭐냐? 어렵다, 난해하다. 또 저는 한참 그때 막 휴거 이야기가 막 이렇게 책으로도 나오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고 또는 막 너무 중요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은 제가 말씀 세미나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무섭고 난해하고 어려운 책, 막 심판, 막 하나님의 불, 막 이런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를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툴들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 많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학계나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주의의 관점입니다. 이 과거주의는 뭐냐? 다 그때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1세기 교회, 그때의 성도들이 당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과거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백성들을 해하는 그런 짐승이 나오죠. 짐승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짐승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네로가 짐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거에 끝난 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주의적 관점이에요. 모든 일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다. 물론 재림과 심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증상,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어느 시점의 이야기구나, 이제 종말이 10년 남았구나, 7년 남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날짜를 계산한 일들이 벌어지죠. 3년 남았고 몇 월 며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예전에 다미선교회 있었잖아요.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정말 그 건물 옥상에 올라서 흰 옷 입고
재림하시기를 기다렸으나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런데 막 날짜를 계산하는 성경에 뭐 두때 반, 그럼 이건 몇 년이고 몇 월 며칠이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가 다 이런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기간을 정하고 시를 계산하는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오류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래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또 이거를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많이 악용하고 그리고 왜곡되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누가 그런 질문을 잠깐 했어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유월절을 아십니까? 요즘 뭐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접근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 근데 이제 그런 유월절 또는 뭐 안식일, 근데 이제 절기 또 무슨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교회를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우리 뭐 그거를 모른다고 하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이런 일들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기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나누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막과 유월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다 완성이 됐거든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 참 장막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새 언약으로, 우리 성찬하면서 새 언약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유월절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또 어떤 이단은 초막절, 장막절을 갖고 막 접근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 모르나 보다. 좌절할 필요 없으시고, 나 좀 안다고, 우리 한나무교에서 말씀 세미나 있어 이러고 좀 안다고 막 자기가 자기 지식으로 거기를 덤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외면하시고 그리고 떠나오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요, 한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한 방향으로만 암기하듯이 풀어왔기 때문에 전체의 구속사의 그림을 모르면 다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씨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또 그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모른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해석들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이제 잘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역사주의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처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이 난해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 정경 안으로, 우리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을 정경 안으로 넣을 거냐 뺄 거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책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든 교회사를 다 이 계시록의 이 연대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또 이 복음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이 짐승이 뭐냐? 그랬을 때 교황의 권세다, 교황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해석 거의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막 몰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가 읽고 해석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목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약간 관념적인 해석인데, 이제 상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건 이 사건은 이때를 말한다, 저 사건은 이때를 말한다, 그런 거 없이 모두가 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주의는 구속사적 관점과 달라요.
우린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성경을 쭉 해석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창세기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하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맥락 안에서는 계시록은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적인 실제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죠? 원시복음 약속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원시복음입니다. 근데 그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성령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까지 누가 일하는 때예요? 교회가 일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머리가 깨뜨려졌으나 아직은 남아있는 권세로 버티고 있는 사탄과의 남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교회를 배제하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성전된 우리는 다 예수님이 머리를 깨뜨렸으나 남아있는 것들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늘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관점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시대에만 요 사건은 요때, 요 사건은 요때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그런데 뿔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뭐야? EU야? UN이야? 여러분, 이 상징을 어떠한 기관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다 접목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건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징의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땅에 예수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의 7교회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여기서 교회의 사자, 이거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사역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할 뻔했네.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계시하시는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그렇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뭐죠? 일곱 별은 뭐예요?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 일곱 사자들. 그리고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1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일곱 금초대, 일곱 개의 교회를 어때요? 거니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뭘 말하죠? 권능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개, 7명의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7 금초대 7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멀리 너희들이 이제 잘 살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역자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거닐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때요? 함께 거닐었습니다. 동행을 말하고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어때요? 오른손으로 강건히 붙들고 있으며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우리는 별개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때요? 한 몸으로, 그렇죠? 함께 임재를 누리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별개로 놓고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이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도 교회이고 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 교회를 말할 거기 때문에 지도 한번 볼게요. 7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막 가서 만지고 싶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쪽이에요, 요쪽. 그쵸? 여기 7개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뭡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곳이에요. 그 여기를 지나서 지금 저 위에 보니까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니고볼리, 고린 다 뭐예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 여기입니다. 그 이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옛날엔 터키라 그랬죠. 그 서쪽 남부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7교회고 여기가 반모섬, 요한이 갇혀있던 반모섬입니다. 여기가 바로 7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딱 7교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저 지역에 7개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7이라는 완전수를 의지하여서 7교회를 말하는 거지 저게 딱 7교회만 있다, 7개만 교회다, 7교회만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바로 요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뭐냐면 보통 사도행전을 읽을 때 소아시아 그럼 튀르키예 전체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바로 7교회가 있는 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저 아시아 주예요, 주. 그래서 거기에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 바로 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하겠지만 저 에베소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막 이렇게 젖가슴이 막 20개씩, 20몇 개씩 있는
그러니까 이 젓갈씀이 많이 있다는 거는 성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요, 돈, 부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바로 신이, 바로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여러 개 있지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요, 거의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크기가, 흔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또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들, 이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정력이 또 잘 발달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가 은근히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에게해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항구는 어때요? 항구는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요. 그리고 물류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많고요. 우상이 많고요. 또 그런 거 많아요. 뭐 섬이나 이런 항구가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섬기고 빌 수 있는 거는 다 빌잖아요. 그런 데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고, 근데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할 때는 잠깐 들렀다가 3차 전도를 갔을 때 여기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19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두란노 서원은 뭐 출판사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서고, 그게 이제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2년. 그래서 총 3년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불태워버린 양이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였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흥왕할 때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번성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아요. 교회가 번성할 때 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번성할 때 반드시 그것을 어때요?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할 때 그들은 번성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은 어때요? 더 학대하고 더 학대하고 더 학대하면서 그들의 번성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애굽과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흥황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2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렇죠. 지금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막 전파되고 있으니까 다른 건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의 금 세공자 만드는 거 다 손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신전을 통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여신도 무시당하고 우리의 영업도 끊어지고 쉽게 말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이 도를 거절하면서 이들이 에베소 이 아데미 신전에서 어때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뭘 결심하느냐? 이 소동에 휘말리진 않았으나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해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이 뜯어 말립니다. 가면 당신 죽습니다. 가면 사로잡힙니다. 가면 결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을 막아서죠. 그런데 그것도 다 뜻을 꺾지 않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20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오늘 그냥 3차 전도 쫙 훑어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당신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다 말렸지만 간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 보고를 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양육하느냐? 디모데가 양육을 해요. 그리고 요한도 반모섬에서 풀려나고 온 다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다라고 교회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떠나게 되니까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와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때 이 자들에게 뭘 부탁하느냐? 28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고 바울은 떠납니다. 못 와요. 이제 로마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쳤던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리들이 달려들 것이다.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이 달려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런데 장로들이 할 일이 뭐냐? 지켜라. 양들을 돌보아라. 그리고 너의 행동을 삼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극심하고, 그렇죠? 막 물질은 풍요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난리를 치고 이런 지역에 놓고 가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스승이 떠나면서 말을 부탁하고 갔으니 장로들과 성도들이 대충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리라. 우리 교회는 진리를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리라.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이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안다.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가 거짓된 것에 성도를 빼앗기지 않고 교회를 지킨 것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명예가 아니라 너희의 부자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견디고 감당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스승이 맡긴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간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나무교회는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를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해서 한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전의 우상제물 먹는 것도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거짓을 말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아니라 거기에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이런 거짓 순회 선교사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이런 것들이 엄청 판을 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통,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거짓을 분별하느라고 힘을 다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며 수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의 그 영향력을 배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당신은요 이 종교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왜? 황제가 있고 황제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데기 때문에 황제 우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도시나 사람은요 그 황제와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재정 지원을 해요. 막 돈 팍팍 풀어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끊어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잘리고 경제활동 못하게 하고 돈도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처절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갈 만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했다, 내가 다 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책망받을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돌아볼 거를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집중해서 케어하다 보면 이거를 놓칠 수도 있고 여기에 집중해서 케어하다 보면 저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지키려면 사랑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떠올라요? 바리새인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되는 삶을 살았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이렇게 시작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뜻과 시작은 어때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그러다가 나만 이렇게 남는 거야. 나만 지켰어, 나만 제대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여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5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권세자이고 권위자죠. 촛대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세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이 떨어졌다는 말은요, 신앙적인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디서부터 신앙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신앙적인 타락을 했는지를 돌이켜 잘 깊이 생각해 보아라. 곱씹어보고 회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회복 프로젝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칭찬해 주신 그 수고에 매몰돼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나 이것도 지키고, 나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이런 자기가 했던 수고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나가서 우상잼을 먹어도 나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 하신 말씀에 돌이켜 회개할 재간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먼저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 내가 처음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그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정죄하죠. 나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쟤는 3번이나 먹었어. 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2번이나 빠졌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는 회개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피로 나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정죄했던 저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 사람도 다 주님의 백성이며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저 사람도 사셨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뭡니까? 너가 원래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야 그때 감사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러니 저 사람도 살리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내가 이것하고 저것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쟤는 안 했는데 왜 살려줍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 처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처음 행위로 가지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때 구원의 감격, 그 은혜가 회복될 때,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동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랑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나? 또 사랑 하다 보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나? 뒤에 가면 사랑 하다가 진리를 버린 교회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과 진리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과 진리는 어디서 만나요? 사랑과 공의는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다.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진리를 지켰으니까 사랑 조금 식어진 거 봐줄 수 있지 않나? 뭘 촛대까지 옮겨 수고했다 그러고 이제 잘해보자라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리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내 의가 들어간 교리는요, 건강한 소통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에베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증거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기서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들이 뭘로 소문났던 교회냐?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거는 잃어버리고 법만 남았다. 이것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 이 에베소 1장 15절 16절의 자리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첫사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끝났지만 지금 역대기 함께 하고 있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때 말라기라고 하는, 말라기가 책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우리 이제 개역성경 끝에 있죠.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때 제물 들고 와라, 이때 제물 들고 와라, 이때 내 앞에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라라고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발 누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기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건만 갖다 놓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황소 갖다 놓으나 빨리 가서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제물에 대해서 누가 제발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안 보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법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갖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바른 삶이 온다는 거예요. 바른 삶의 증거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 7절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고, 또 오늘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다, 이거는 단순하게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들었다면 깨닫고, 깨달았다면 순종하고 실천하라. 이게 바로 듣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서 들어라, 깨닫고 바른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그는 누굴까요? 듣고 흘려보내는 자일까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일까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새겨진 게 없고 무장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듣고 깨닫고 새기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했잖아, 들었으면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머리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회방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직접 쓰러뜨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겨놨다. 그렇죠? 이미 주님이 다 이긴 싸움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와서 줍줍해. 내가 다 깔아놨어. 너희는 와서 주워가기만 해. 승리를 들고 가기만 해. 전리품 들고 가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겼다고요? 주님이 이기셨다. 너희는 따라 들어오게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위로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서 쫓겨나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고. 그때 하나님이 그 동산에 나무 한 그루 있는 거 다 막아 놓습니다. 화영검으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입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내쫓고 그걸 다 가로막아 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 회복하는 자, 주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는 이거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고 성취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랑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을 하느라고 진리의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진리는 별개가 아니다. 그렇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삶의 실천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삶의 실천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사랑으로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사역으로 교회에 있는가? 저 같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따라 들어오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나무 교회를 한 분 한 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일로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처음 함께 교회를 시작했을 때 사랑으로, 신뢰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사랑과 믿음과 즐거움이 함께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갈 것인가? 우리가 이때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서 혹여 하나님의 김현주 목사 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한다면 무릎 꿇어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진짜 해야 될 일 앞으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겁도 없이 큰 비전을 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작았어요.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살리면 되지? 또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나누고 살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에서 이탈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그 비전 앞으로, 그 약속 앞으로 모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나무 교회가 정말로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먹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의 삶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벌 볼 일 없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 보일 것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그 비싼 값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한나무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